기도하는 시간인데 왜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는가? 사실 복음서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담아놓은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장수도 적지만 좀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만 계속할 수 없어서 올해 시작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주제입니다. 연속적인 5번의 충돌 사건입니다. 계속 예수님과 사람들이 충돌하는 겁니다. 논쟁하고, 이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5번의 충돌 사건의 마지막 사건인데요, 바로 앞에 나오는 23절에서 27절까지와 28절까지, 그리고 3장의 6절까지 사건이 약간 안식일 논쟁이어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연속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안식일, 회당 자주 나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셨어요. 예수님들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늘 말씀 가운데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막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매일 아침마다 정하셨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했는데, 예수님만큼도 아닌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납니다. 원문으로 보면,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완료, 수동태, 분사, 이런 문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이렇게 뭔가 뒤늦게 얻어진, 분사라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요, 꾸며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분사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료됐다, 그런데 나중에 얻어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분사를, 수동태를 완료로 쓰면 헬라어로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떤 특별한 일로 손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디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좀 감히 조금 더 추측하면, 아예 처음부터 기능을 못했다면 좀 어느 정도는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하지만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장애를 입게 되면 상당한 좌절감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회당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너무나 은혜 아닙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요, 이 사람을 여러 문서로 근거하여, 여러 문서들이 남아있거든요, 고대 자료들이. 이 사람이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추측하는 문서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으로 하는 일인데 손이 말라버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막한 것이죠. 막막한 삶, 불투명한 삶, 앞을 기대할 수 없는 삶. 이 사람이 예수님을 회당에서 만나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집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눈빛으로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번 기회에 걸려들기만 하면. 자,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봅니까? 사랑과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트집 잡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능적으로 잘못된 걸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다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사람을 바라볼 때, 특히 병든 이를 바라볼 때, 삶에 문제가 생겨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됩니까? 아프겠다, 힘들겠다,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나으세요. 저도 오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다고요? 어디 한번 이 사람을 고치나 보자. 왜요? 안식일이니까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안식일에 보리 이렇게 비벼 먹는 걸 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이게 무너졌습니다. 기둥이, 집이.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구조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진짜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 해석서에. 그런데 만약 그 밑에 깔린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구조를 멈춥니다. 왜요? 긴급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유대인들이요. 이런 게 문서에 남아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깔려서 막 알을 이렇게 하든 이미 가망이 없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너진 집에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 일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안식일이라면 긴급한 구조냐 아니냐를 따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자는, 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고 나니까 긴급한 구조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긴급하지 않은데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면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 덫을 놓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세웁니다. 왜요? 더 눈에 보이게요. 예수님이 일하시려고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했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자,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우리로 말하면 굳이 표현하면 주일이 되겠죠. 사실 안식일과 주일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의무고 주일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도 주일을 아주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으니까요. 주일에 유대인들이 말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게 맞습니까? 죽이도록 놔두는 게 맞습니까? 예. 여기 다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여기를 고발하러 온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건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5절에 뭐라고 표현한 거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노하셨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규정을 어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 당할 걸 알면서도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마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굉장히 저도 두렵고 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마가복음에 담고 있는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 당할 걸 알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비난받을 걸 알지만, 이게 진리라면 진리를 위해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게 마가가 이 성경의 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참 의미는 뭡니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불편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그러졌던 것들을 다시 펴주시는 겁니다. 평안이 없던 사람의 삶을 평안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진리를 위한 일이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좀 해석해드리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무관심하면 그것은 악이다. 적극적인 악을 행하지 않아도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어려움에 빠진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런 마음은 살인과 같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 후에도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악이다. 적극적으로 악인처럼 살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악을 행할 상황들이 있다. 생명을 구하거나 선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어려움에 빠진 일을 구하지 않는 마음은 살인과도 같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맞아요. 왜요?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이 사탄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악을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자꾸 조장하는 세력입니다. 눈앞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저도 좀 급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삶도 지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삶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은요? 맞아요. 누가 가정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누가 남편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누가 자녀를 외면하라고 했습니까? 더 긴급한 일에 마음을 두라라고 한 것이죠. 다만 더 긴급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당신보다 더 어려운 일에, 만약 이런 일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악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불편한 주제의 설교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자꾸 따지고 싶어하는, 흠을 내고 싶어하는, 트집 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으로부터 진리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 근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죠.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참 그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많지 않습니다. 분을 내셨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어성경도 하셨고 다 많이 배우셨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나오면 더 좋은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고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했고 사두개인들은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아주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헤롯 땅이 있습니다. 헤롯 땅은 완전히 헤롯파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준수하고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그냥 결이 다른 사람들이다. 결이,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 저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예수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어. 저 예수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여, 우리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나가서 함께. 자, 여러분, 여기서의 함께는 아주 위험한 함께입니다. 악한 일에 함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남을 욕하는 일에 함께 거기 서 있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서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피합니다. 분별합니다. 주의합니다. 왜요? 물가에 심겨진, 율법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니까요. 남을 흠내는데 거기 가서 같이 껴들지 마십시오. 거기 같이 가서 모함하지 마십시오. 거기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왜요? 선을 위하여 함께하라, 선을 위하여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선한 일을 외면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함께 한다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마음에 새겨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 절대 남 흉보고 남 모함하고 다른 사람 끄집어 내리는데 거기 서 있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옷을 던져버리고라도 나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거기 자꾸 껴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악을 조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내면을 잘 살펴보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눈빛은 어떠한가? 내 눈빛은, 나의 눈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돌아보며 예수님이 원하신 것,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새 힘 얻고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함께 든든히 서가는 우리 좋은 자운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성도님을 바라봅니다. 네, 얼굴 좀 펴십시오. 네, 얼굴 좀 굳은 분들이 한 10명 이내에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네, 얼굴이 너무 굳어 계셔서 얼굴 좀 펴십시오. 네, 얼굴 펴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